또 둘째 주는 부모주일, 어버이주일로 드립니다. 자녀주일, 어린이주일 때는 자녀를 위한 말씀을 우리가 보통 듣게 되고요. 그리고 어버이주일 때에는 부모님께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교육자주일 때에는 교육자를 위한, 교육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담임 목사님들께서 되게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꼭 나한테 잘하라고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참 쉽지 않은 결정을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네, 보통 이렇게 부교육자한테 이렇게 주일 낮 예배 강단을 맡기는 것은 거의 드문 일인데, 오늘 조금 교육자 주일을 맞이해서 목회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쓰는 사자성어 중에 일석이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석이조. 다 아시죠? 네, 뭐 일거양득 비슷한 말입니다. 돌 한 개를 던져서 두 마리의 새를 잡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가지고서 두 가지의 효과를 본다, 두 가지의 이익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지 비슷한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속담에 보니까 꿩 먹고 알 먹고, 그 다음 뭘까요? 도랑치고 가지 잡고, 그 다음에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막 이런 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일을 하면서 두 가지의 이익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다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비슷한 말들이 이렇게나 많겠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그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은요, 이 신앙생활의 일석이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 우리로 따지면은 목회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만약에 그들이 즐거움으로 하지 않고 근심으로 하면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인도하는 자들이 유익으로 즐거움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근심으로 감당하면 그들이 성도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일석이조인 것이죠. 나에게 유익하고 목회자에게 유익하고, 목회자는 신나고 성도는 유익한 그런 것이 바로 신앙의 일석이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성도가 목회자를 신나게 하는, 목회자를 즐겁게 하는 성도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회자를 신나게 하는 성도가 어떤 성도냐? 먼저는 신앙생활의 목적에 충실한 성도가 목회자를 신나게 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목적에 충실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에 충실한 성도인 것이죠.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에 충실한 성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가 목회자를 기쁘게 하고 목회자를 신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우리가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느냐?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쓴다라는 겁니다. 신경을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은 책임을 진다라는
말이에요. 책임을 진다. 내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하는 자에게 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느냐? 그 인도하는 사람은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 있으며 그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영혼을 누가 책임지고 있느냐? 목회자가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나의 몸을 맡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런 약을 드십시오 하면 그런 약을 먹어야지, 난 이 병 아닌 것 같다고 내 마음대로 약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내 몸을 책임지는 그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의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목회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나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들이 즐거움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회자가 즐겁게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언제이냐? 그 목회자의 사명에, 그 목적에 충실하게 일들이 이루어질 때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성도의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성도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성도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잘 나아갈 때 목회자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목회자는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자가 기뻐하는 그 순간은 언제이냐?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잘 믿을 때 목회자가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 목회자가 즐거워하고 그것이 곧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시면서 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냥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 것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목회자도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뜻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예배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저기 써 있는 그 기본 신앙생활, 그 신앙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목회자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는 관심 없이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복을 주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목회자의 마음은 아픈 것이죠. 내가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것처럼 하다가 조금만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내가 계획한 것이 막히거나 혹은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돈이 조금이라도 끊어지면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잠깐의 순간에 하나님께 반응하며 기본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목회자는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또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선포해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인 것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고 말하면서 그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 뜻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목회자는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허락하시고 또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투로 여기고 내 권력으로 여기고 내 영향력으로 여기면서 내 뜻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목회자의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가 마음 아픈 것이죠. 그것은 곧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오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한테 잘 보이라는 얘기구나.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성도는 또 어떤 성도냐? 주어진 자리를 잘 지키는 성도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라는 것이죠.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이 몸을 세우시면서 우리 각각에게 한 지체씩 역할을 맡기셨어요. 그 직분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란트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모두 인정받고 모두 기뻐하고 모두 높임받고 막 그런 역할이 아니라 때로는 누구는 드러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누구는 좀 뒤에 물러선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앞에서 드러나는 일을 감당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뭔가 여기서 힘을 발휘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내가 이런 힘이 있다,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체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손의 역할을 감당하면 몸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입이 입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몸은 힘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임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서는 것이고 목회자는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는 자리라 하더라도 때로는 무시당하는 자리라 하더라도 하나님만 아는 자리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도우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 앞에 서고 싶어하는 혹은 내가 내 뜻대로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죠. 그래야지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인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1절을 보면은 레위 지파인 고라와 루벤 지파인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당을 만듭니다. 파당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 당을 모아서 뭘 하느냐?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내게 됩니다. 고라는 레위 자손으로서 아론이 갖고 있는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탐났던 것 같고 그 다단과 아비람은 루벤이라고 하는 그 가장 장자된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모세가 갖고 있는 그 지도자의 역할이 탐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당을 지어서 반기를 듣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방을 만들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론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네가 레위 자손 중에 제일 나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 자리에 있냐.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장자 지파인 르우벤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 아니냐. 근데 어떻게 네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온 회중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께서도 다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꼭 너희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잘난 척을 하고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도자가 될 자격도 없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지도자가 되면은 안 된다.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사회를 이렇게 길게 살아가면서 이 민주주의의 간섭이 몸에 있다 보니까 교회도 이런 문화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목회자를 향해서 뭐 당신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냐? 우리도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우리도 뭐 성경 공부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교회에서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교회 리더십을 낮추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성경 말씀을 예로 들면서 우리도 택하신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족속이라고 하면서 다 똑같다. 뭐 직분만 다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우리를 드러낼 수 있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종종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반역을 저지르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이겠다. 그런데 모세가 만류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잘못인데 어떻게 모든 백성을 다 죽이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그들의 장막에서 다른 백성들은 다 물러서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반역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들의 장막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피신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이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으로 가면서 사람들을 다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6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평범하게 벌하시면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처럼 똑같이 혼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네가 지금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모세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만약에 너희가 똑같이 처벌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그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무시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지금 그것을 시험해 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31절에 어떻게 됐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동안 유례가 없었던 그러한 심판으로 이 반역한 자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섰던 땅을 다 가르시니까 그들의 장막, 사람들, 재물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속한 사람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행동인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좋아해서 그들을 세우려고 이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죠. 뭔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목회자를 존중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목회자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회자를 존중하고 세우고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에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목회자를 통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며 성도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가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고 목회자의 약점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내 뜻대로 불평하며 대적하고 내가 그 자리에 서려고 애를 쓰면 그는 목회자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목회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린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사무엘이 늙어서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늙었으니까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아들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기도 하고 사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재판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막 하는 거죠.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랑 친하니까 혹은 뇌물을 줬으니까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모여서 사무엘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신실하지도 않고 공명정대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더 이상 사사를 세우지 말고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이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기는 열심히 충실한 것 같은데 그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 아팠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것이 사무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아들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사가 문제가 있고 사사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이끌어가기를 바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이 서 있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내려놓고 우리의 뜻을 따라서 왕을 세워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 그 일들을 행해달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우리나라에 변화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소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어떤 재판관이 이상한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요즘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서 국민청원이라는 것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일정 수 이상 받으면 청와대가 검토를 해서 그 일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어떠한 누군가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어떠한 공직자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그 불만을 가지고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그에게 가가지고 그를 때리거나 폭행을 하거나 죽이거나 심판한다면 이 나라는 법이 서 있는 나라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주권자, 이 나라의 대권을 갖고 있고 주권을 갖고 있는 그에게 가서 말을 해서 그 주권으로 하여금 그 일을 처리하게 하는 것은 나라의 법을 세우는 일이고 공정한 심판을 받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목회자가 혹은 사사가 선지자가 나의 뜻과 같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혹은 나의 생각과 다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회자를 위해서, 그 사사를 위해서, 그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내가 나의 힘을 발휘하려고 한다거나, 내 뜻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목회자를 바라볼 때에 목회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이런 사람이야, 나은 사람이야, 못난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든든히 세워져 가면서 목회자는 즐겁게 신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들은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목회자를 즐겁게 하는 성도는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두 가지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즐거움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교제하고 논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즐거움은 다른 성도와 함께하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드리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집에서 가장 은밀한 곳에서 나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인터넷으로 설교 들으면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도 교제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21절과 2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의 기도가 뭐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뭔가 결집하기 위해서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익산바울교회에 모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분열되고 흩어지고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함께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예배하며 따라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아멘. 시편 133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요, 부모가 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형제는 무조건 함께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지만 형제 간에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11명의 아들이 10명의 아들이 그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팔지 않습니까? 그죠? 야곱과 그 에서가 때로는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형제가 단순히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지 않냐? 아름답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할 때, 아름다운 교제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제는 무조건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해서 교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교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보라와 다단과 아비람도 당을 지었습니다. 함께 교제했다는 것이죠. 뜻이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가 되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역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지만 하나가 되어서 하는 행동이 신앙을 방해하는 일이거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거나 혹은 내 뜻을 드러내는 일이거나 하나님 뜻에 반하는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교제는 아름다운 교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안 좋은 교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교제를 했습니다.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교제했습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그들은 뭘 했느냐? 그 환난과 핍박이 오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갔던 것이죠. 아무리 외부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죽이려고 하더라도 내 목숨을 희생해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데에 그 교제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며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는 교제를 그들은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교제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향해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여서 내 뜻대로 내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우리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치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함께 믿음을 지키고 함께 고난을 이겨내며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하는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목회자가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성도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를 신나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신나게 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목회자를 위한 것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성도의 유익이요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고 보면 이것이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신나고 성도에게 유익이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에 충실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다른 성도와 아름다운 교제를 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목회자를 신나게 하는 일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